같이 말씀 보시도록 할까요?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오늘 조금 두 군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게 돼서요. 조금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44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은 28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3절부터 44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은 28장 11절부터 16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7장 13절부터 44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볼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오를 지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기다리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깃을 내리고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렵죠? 28장 11절부터 16절만 오늘 읽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 16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저도 요즘에 이게 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게 성경 읽는 게 아주 고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이 오늘 27장과 28장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한번 펴보실까요? 29장 빨리 피세요. 사도행전 29장. 지금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사도행전 29장을 막 피고 아시는 분은 딱 아시는데 사도행전 29장 막 피라니까 막 찾고 계신 분들은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주여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고요. 성경은 28장까지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으로 다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이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며 2024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또한 모아주시고 주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며 책의 마지막을 읽는 감동, 성경책의 이 마지막을 읽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주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말씀 중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혼란하고도 어려운 이러한 사도행전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주의 귀한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 그러한 믿음으로 예물 드려 봉헌한 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팍팍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일진데 우리의 삶을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구별하여 드린 주의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장학 예물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복 허락하여 주셔서 드리고도 남는 믿음을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나누기 전에
사순절에 대한 영상 제가 이제 방송부에 이제 잠깐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가 됐나요? 잠깐 보시고 3분 정도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희는 개신교죠. 개신교는 사순절을 안 지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서 뭘 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 사순절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사순절 영상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영상 크게. 우린 잘 이런 거 잘 안 지내죠.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신교에서 하시는 그런 양식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선택적으로 또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거센 풍랑도 주님을 멈출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사순절에 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개신교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개신교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왜 앞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하느냐? 개신교 교단 중에도요, 감리교나 성결교는 사순절을 지켜요. 여기 이제 혹시 이제 친구분들 중에 다니시는 교회를 물어보면 감리교, 성결교는 요것들을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속한 합동 뭐 이런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는, 사순절은 대부분 카톨릭의 이 양식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구별 없이 지키지 않도록, 뭐가 뭔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그 개신교에서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냐? 이것은 이제 그 교회 역사와 좀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 카톡에 사육제와 사순절 요 그림으로 설명한
카톡들을 교회 리더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직도 한번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길 바라요. 정말 좋은 통찰을 주는 그런 그림을 설명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귀한 설명이다. 너무 좋은 통찰이에요. 꼭 나눠서 사순절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육제라는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때 사순절이라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따라한다고 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막 고난을 따라하면 뭔가 구원을 이룰 듯이 교회에서 막 몰아가고, 요즘에 교회마다 어떤 것들은 미디어 금식, 탄소 중립 금식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40일의 부활절을 앞둔 40일의 시간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갖자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개신교는 너무 방종의 시간을 보낸다는 데 단점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단체는 너무 규율에 붙들려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쪽은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놓치지 말되 게으름과 방종으로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두 극단을 가지 말고 균형을 잘 지켜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으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간사들이 많은데,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 그 부활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전에도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 새벽기도 오시던 분들은 더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달은 방학인데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 통독에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아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넘쳐드리니까 왜 우리는 사순절을 안 지키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개신교회는 사순절 안 지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린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바다의 폭풍을 아주 그냥 묘사를 너무 멋있게 잘했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 이제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아. 모르겠어요. 우리 서울에 살다 보면 너무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생은 전쟁과 같아, 뭐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바다와 같아. 근데 바다에 뭐가 자꾸 일어나죠?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거죠. 좀 평안한 듯 하는데 또 폭풍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마치 저 그림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인데, 갈릴리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돌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이런 폭풍과 어려움들을 만난 일이, 여러분, 이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던 타이타닉호라는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는요, 1912년에 대서양에서 이제 첫 항해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배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세계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호들이 그 배에 다 탔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부자들이 그 배를 탈 리가 없죠. 근데 그만큼 튼튼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화로웠기 때문에 그 배에 승선한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예기치 못한 빙산에 부딪히는 일들로 침몰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2,200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 무려 1,500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한 700명 정도만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해상 사고 중에 아주 최악의 그런 해상 사고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얼마나 그 거대하게 지었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절대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해서 그 구조선을요 몇 개 만들지도 않았어요. 한 20여 척밖에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빠질 리가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작게 만들었다가 정말 대다수 상류층 사람들만 살아나고 하류층은 나와보지도 못하고 다 물에 수정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대형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듯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배가 언제 뭐에 부딪힐지를 몰라요. 빙산에 부딪힐 수도 있고, 뭐에 튀어나온 돌에 부딪힐 수도 있고, 풍랑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의 이런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인생의 엄청난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사명과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질문하는 거대한 질문인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에까지 가는가? 우리가 정답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로마에까지 가서 그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가?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누며 귀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하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지도를 잠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좀 작은데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그인만 하시면 안에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결국 오늘 이 감옥에서 이 로마에까지 가는 이 여정, 이 긴 여정 속에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먼 곳까지 로마에까지 가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있고요. 여러분, 재판 중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까지 이 사도 바울을 보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일 이 벨릭스 베스토 뭐 이런 총독 이야기도 좀 나누고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 통치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 앞에 자신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나눴던 바울 사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 바울이 탄 배는 로마로 순조롭게 가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 27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성경은 이탈리아로 번역하지 않고 이달리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탈리아가 어디 있냐 그러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성경은 조금 순화된 단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이탈리아를 왜 안 썼어? 현대의 단어를 안 쓰고 조금 듣기 외국어 같은 단어를 잘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 성경은 루카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발음을 천주교 공동 번역은 썼고, 한글 성경은 요걸 좀 순화해서 이렇게 썼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찌됐든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탈리아죠,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이제 로마로 가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아까 지도에서 펼쳐보듯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튿날 시돈에 됐다. 시돈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제일 이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시돈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시돈에 되니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 구브로라는 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현재 지명입니다. 구브로라는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요걸 이제 앞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뒤로 가 볼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 이제 두로 시돈이 있죠. 시돈에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을 지나 루기오의 무라라는 시를 지나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 가는 경로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는 이쪽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레데 섬을 지나 여기 살몬의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 가우디, 이렇게 베닉스 이렇게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크레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쪽이고요. 이 구브로는 이 대서양의 한 도시, 이 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서 이제 배가 여기 크레타라고 불리는 그레데 섬까지 오게 된 것이죠.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시까지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얘기하나? 지금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 타고. 예전에 참 배 타고 가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배 타고 로마까지 가고 있는 모양인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긴 27장 그리고 28장을 보다 보면 여기에서 이 그레데라고 불리는, 성경의 그레데라고 불리는 이 섬에서 이 지중해를 건너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곳 가는 곳에 여기서 뭘 만나냐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고, 거기서 뭐 오늘 읽지는 다 못했습니다만은 27장 28장에 참 별별 일들이 많아요. 뭐 광풍이 일어나고 섬에 갇히고 거기에도 뭐 뱀도 물리고, 이야기는 꼭 성경을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정신없는, 정말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가겠나 로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28장에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멜리데는 로마 가장 남부 쪽이 되겠고요. 지금도 로마의 밑지역은 시칠리아가 되죠. 이쪽으로 올라서 로마까지 쭉 올라가는,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바울 사도의 이 로마에까지 가는 이 여정들을 우리가 왜 보냐? 정말 이런 여정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바울의 힘인가, 아니면 보내시는 분이 누가 있는 건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내시는 거죠? 누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풍랑과 어려움과 뭐 여러 생각지도 못한 도전들이 있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셔,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 바울의 뒤에 계신 그분이 이 이야기의, 이 여행의 주인공이심을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들 좋아하시죠? 요즘은 드라마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만 볼 게 아니라 드라마 뒤에서 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볼 줄 알면 훨씬 더 저 작가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폈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더 선명하고,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뭐 죽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전체 끝이 어떻게 가는가? 그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 정말 신실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를 27장 2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울의 이 로마에까지 가는 이 여정처럼 별 일들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을지 모르는, 1월 달에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2월 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1월 달에는 좋았는데 2월 달은 어떠십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빙산들이 튀어나오고, 광풍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지킴으로 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기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나의 삶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이 혼란한 상황, 사도행전 28장 앞부분의 이 혼란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죠, 시저라고 불리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배 여정을 보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이사라의 여러 군인들을 붙여주시는 그 상황들, 이게 도대체 왕의 호송입니까? 죄인의 호송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명들을 끝까지 로마에까지 가는 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사명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바울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시니까 돕고 여러분과 저는 안 도우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는데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사고 목사니까 도왔는데 나는 안 도우신다, 이게 아니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의 주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환경은 막 풍랑이 일어나고 뭐 별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래고 정말 이게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하지만 바울은 누굴 봤어요? 누굴 의지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바울인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약이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 신약, 새로 나온 약이 아니고 뭐죠? 새로, 이제 예수님 안에 완성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십니까? 이루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인 것이. 그냥 무슨 주문서가 아니야. 예수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그분이 이루어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약하고 연약합니다. 이 바울 사도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러나 인간 바울도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바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울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서 있는 이 위치를 보면 사람들이 막 물에 빠지고 뭐 어려움이 나고 그러면 막 정신이 없죠. 그때 바울이 딱 안정감을 갖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로마에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여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자신도 흔들리면서 불안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당당한 자들인 것이. 세상이 막 두려워 떨고 야 우리나라 불황이 온대, 우리 다 끝장이래, 그렇게 외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자들이 막 불안에 떨 때도 말이죠. 그죠? 뭐 잘 될 것 같이 얘기해도 불안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 귀한 자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더 착하거나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린 자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도라는 귀한 자리에 머물게 됐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뒤에 하나님의 거대한 손,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더 담대히 우리의 사명들, 여러분
막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요, 막 불안해서 손을 다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예배하는 것도 포기하고 주님 섬기는 것도 포기하고. 그게 아니고 불안할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마음을 평안함을 누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만 감당하면 우리 전체 공동체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어떻게 된다 떠들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내가 기도해야 되면 기도, 내가 예배해야 되면 예배, 내가 교사해야 되면 교사의 일, 뭐 전체를 다 막 뒤 바꿀 듯이 얘기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한다면, 제가 이제 성탄 장식이 있었는데 성탄 장식을 해체할 때 이렇게 보니까 성탄 장식의 불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 장식에 들어간 그 불이요 1.5V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가더라고요. 15일 정도 가면 여기에 불이 힘이 흐릿해져요. 그러면 다시 건전지에 집어넣으면 다시 또 조금 환해지다가 15일 지나면 또 흐릿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힘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요즘에 다시 한번 열심히 내봅시다. 우리의 열심이라는 건 그렇게 1.5V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풍랑이고 어려움일지라도 우리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주의 백성들은 늘 환한 불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의 중심을 잃지 말고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1.5V처럼, 아니 저분이 권사님이 저래, 장로님이 저래, 목사님이 저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진 힘으로는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 풍랑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자꾸 눈을 들어. 여러분, 거북목 되는 분들이 요즘 많죠. 땅에 돈 떨어졌는 줄 알고 맨날 땅만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거북목, 뭐 핸드폰에 뭐 좋은 거 정보들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의 약속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위기를 통과케 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뭐 베드로도 등장하고 사도 바울도 등장하고,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누굴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음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오늘 27장, 28장에서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는 항구에 매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배는 가장 아름답다. 배는 어디에 갈 때 가장 멋있죠? 바다 한가운데. 배는 항구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거의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다 항구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배는 항구에 매여 있도록 지어진 게 아닙니다. 편안하고 좋을진 몰라요. 그냥 유지하고. 그러나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는 가장 멋있는 거예요. 배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를 돌파해 나갈 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의 사명 따라가다가 시험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게 사명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일들 주셔서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영성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들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써보지 않은 믿음. 여러분, 장식장에 멋진 술이나 여러분들 상표 상장 이런 거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예전에 제가 이만큼 상을 받았습니다. 그거 써보지 않은, 지금은 몰라. 예전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 지금 나이가 내가 80세고 내가 90세가 다 돼가는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쓰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 여러분, 배는요, 항구를 떠나 바다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배다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 풍랑이는 바다가 두렵다고 항구에만 매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따라 저 로마로 걸어가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기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갔기에 사도 바울이 귀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게 무서워서 에베소 장로들이 붙잡을 때 그래 그렇지, 그럼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겠어요? 그 어려움을 알고도 주님 말씀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인간 측면에서는 배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운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요, 항구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오랜만에 제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도 참 가정의 환경이 참 불우한 목사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름만 대면 큰 대형교회 비서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한동안 얼마나 탄탄대로를 겪는지 잘 나가시더라고요. 막 200~300명 되는 청년부도 이끌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개척의 길들로 가기로 결정하고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려고 이제 부목사로 나가게 됐는데 번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지금 밀리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 개척교회를 열어야 되는, 자신은 절대 원하지 않은 개척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겁니다. 저 신촌의 한 교회가 이제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면 12시 반부터 한 3시까지 이렇게 교회를 오픈해 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이제 청년 사역을 위한 그 일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만났어요. 제가 그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대형교회 비서 목사일 때의 모습보다도 지금 막 엄청 기도하더라고요. 엄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풍랑이는 바다를 경험하는 그 모습 속에 이 목사님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목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진짜 목사님 같다. 제가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예전에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청년 사역 이렇게 하면 했던 것들 통해서 하면 되겠지, 이제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지도 않고 그걸 다 내려놓게 하셨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제 진짜 목사님 됐구나.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분과 얘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이 목회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냥 항구의 안전한, 그죠? 편안한 이런 상황만 붙잡고 가는 우리의 신앙이 뭘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때, 때로는 위기가 있고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나 뛰어나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세 부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몇 번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세수를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옛 부대, 옛날 가지고 있던 옛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세술은 옛 부대에서 어떻게 되죠? 터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술이 좋은 건데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역사가 너무 좋은 건데 낡은 부대는 세술을 담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제가 젊어져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새 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 꿈과 새 비전을 향하여 항구를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이. 나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떠나? 우리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우리를 이끄시는, 바울을 이끄셨듯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풍랑 한가운데를 돌파해 가야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서중앙교회에게 2024년 요구하시는 이 비전이 이것이, 주님이 새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옛것 그대로 여러분 터져버린 거예요. 주님의 새 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새 술은 새 부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놀라운 일들로 2024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정말 아멘 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따라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구에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저 바다 한가운데로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동서중앙교회는 지금 항구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풍랑이는 저 바다 한가운데를 갈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저 바다 한가운데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후에 바울 사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28장에서 간단히 요약하고 있는데요, 28장 11절부터 16절 보면 석 달 후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레기온에 이르러 보디울에 이르러 압병, 이게 이제 다 로마에 관련된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울 이렇게 해서 결국 로마에까지, 이 오늘 이 바울 사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이끄셔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칠흑 같은 무슨 되게 어려운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고 가택연금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걸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몸은 묶여 있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묶인 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로마에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울 사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사도행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그게 이 성경에 갇힌 말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시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발견한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 안 계신 교회를 세웠더라.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바울 사도의 열심, 이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제는 인간 사도 바울의 열심이 아니에요. 정말 고생하고 못 먹고 수고하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 거룩한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로마는 그 당시에 땅끝이에요. 이 유럽 세계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스페인과 로마는 땅끝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구가 둥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니까 당연히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복음을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귀한 백성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놀라우신 분이심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2024년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나도 더 벌어야 되고 주일날도 오늘 나오지 못할 상황들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경쟁의 첨단 혹은 경제 전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벼랑에 딱 서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벼랑 끝에서 나는 끝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끝이다, 나는 사역적으로 목회도 끝이다, 나의 인생이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전부 풍랑이고 엉망진창이니까. 나는 끝이다, 나는 완전히 끝장났어. 그런데 벼랑 끝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 벼랑 끝인데도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안에,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의 사명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계산기 두들겨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냉장고 속에 어떤 진열장 속에 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들을 활용하면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믿음을 그냥 토끼 간처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써서 여러분의 삶에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 풍랑이 있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2024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동서중앙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이 조국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 풍랑이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시는, 나중에 이제 29장 표 보세요 그러면 막 필려고 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써가는 거예요. Acts 29,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